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 또 특별함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단한 민족은 아닙니다. 변덕스럽고 또 인내심도 없고 또 배반도 잘하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금방 또 죄짓고 또 우상을 섬기고 어리석은 일도 자주 행하는 그런 아주 답답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족에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율법도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수치를 겪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대단한 민족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보통 민족이냐? 그건 아니죠.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이스라엘만큼 많이 경험한 민족도 없고 또 그렇게 범죄했다가 나라가 망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또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 나라가 지금까지도 생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나라는 특별한 나라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특별한 점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별함은 그들이 지혜가 뛰어나고 교육을 잘하고 뛰어난 머리가 있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특별한 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변덕스럽고 배신도 잘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심판받아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망한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영원히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또 성전을 짓고 또 다시 또 재출발하고 다른 민족들에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타고남이나 특별함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관계를 맺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우리 서로 이제 함께 부부가 되어 삽시다.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특별해지는 겁니다.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과 주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자 왕이 되시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늘 한결같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그들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 몹쓸 죄를 짓기도 하고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세요. 언약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자기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좀 못나도 보호해 주십니다.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때로 징계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그 언약의 관계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아내는 꾸준하게 이 언약에 신실해서 남편을 참 문제 많고 또 사고를 치고 이런 남편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언약에 신실한 아내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고 그 관계에 충실한 것.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맺은 그 관계를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존이 되고 이스라엘이 특별한 나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행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질렀으면 아예 심판받고 끝장나야 됩니다.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망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다시 고향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으로 맺은 관계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 뭡니까? 관계죠, 관계. 너희가 나의 종이다. 너희들이 범죄하고 나를 배반하고 그래서 그 징계 때문에 매를 맞고 지금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된 말로 너희가 남이냐? 네가 나의 종이다. 나의 종, 나와 언약을 맺은 내가 택한 이스라엘 아니냐? 그래서 그 뒤에 나름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고향 땅으로 내가 돌아가게 한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시면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예수룬, 예수룬은 이스라엘의 별명인데 내가 택한 예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보세요, 이스라엘이 뭘 잘했는데 하나님 복을 부어주십니까? 이스라엘이 뭐 선하고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영을 부어주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목마를 때에 물을 주고 내가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내 복을,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네 후손들에게 내가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만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의 복이나 이스라엘의 운명이 자기들의 행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게 사느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을 겁니다. 벌써 지상에서 존재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복과 운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기적 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그들의 못남과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존하고 존재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뭘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내가 비록 모자라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어리석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를 맺으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자랑할 것은 나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 자랑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5절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내가 여호와께 속해 있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면서 자랑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야곱의 이름, 이게 뭐죠?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뭐 자랑스러워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런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특별한 민족으로 특별 대우를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나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 또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야곱의 후손,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걸 자랑스럽게 외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을 존귀한 이름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랑이 뭡니까? 그들의 뛰어난 머리가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탁월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왕과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랑거리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부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소유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속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왕, 내 아버지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자랑스러운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과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복을 주실까? 이런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자신이 없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고, 오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제 최후의 만찬 하실 때, 그때 표현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끝까지 사랑하신다. 지금 곧 오늘 저녁에 배반할 사람들인데, 오늘 저녁에 참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릴 사람들인데, 그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관계에 충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언약으로 맺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거기에 성실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를 도와줄 여호와. 자, 2절에 보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 왜? 언약을, 관계를 맺은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기 소유된 백성을 도와주시는 분. 이스라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못남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삶이 곤고해졌을 때에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은혜와 자비를 얻게 되고 뜻밖의 도움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게 한 것이 없고 나는 별로 잘한 게 없는데 이런 은혜가 어떻게 오나?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났을 때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뜻밖의 은혜와 도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로 맺은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이 힘들고 고난이 올 때에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자기의 삶이나 자신의 부족함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언약 안에서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써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